네, 묵상간증 시간이죠. 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리더. 네, 그 황금 말고 황금 말고 자꾸 이렇게 뭘 막아. 하지마. 금지. 그 금만한 리더라는 얘기. 정태진 씨 이야기인데 우리 박명선 집사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17년간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모임을 성실히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소그룹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만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매주 똑같이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환갑이 가까운 현재까지의 삶을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술 마시고 모임에 늦게 오셔서 졸거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대체 왜 오시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나눌 때면 다른 지체들이 딴청을 피우는 것 같아 이분만 안 계시면 모임이 즐거울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니 술을 마셔도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하시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성령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 같고 이분을 못마땅히 여기는 제가 바로 그 많은 제자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소그룹 리더이면서도 이분이 모임에 나오시지 않길 바랬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나 나눔은 안 된다며 제재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오해하여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 사람처럼 나는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데 하는 생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간 것이 저도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한 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저도 사랑하셔서 제 기준과 판단을 버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적용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 모임에 대한 제 기준을 내려놓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간증을 택한 이유가 우리 교회 소그룹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간증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여기가 어디라고? 오지마! 막 금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해소지처럼 예쁜 그런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이 간증에 나온 여러분 셀모이 왔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정태진이라는 소그룹 리더가 아우 미운 거지 뭐 미워. 아유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셀브리 다 망쳐놓고 말이야. 저기 뭐 하는 거냐 막 정죄하고 막 미워하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한 어린아이들을 제재시켰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저처럼 어떤 담임 목사가 되거나 소그룹 리더가 되면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셀모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잘 받아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막 그만 말해. 당신 그렇게 하고 오면 셀모임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 셀 모임이 아니라 좀 더 그릇을 넓혀서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시면 변화되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너무 이렇게 FM으로 그렇게만 보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 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도 되지 뭐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또 간증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깨달아야 되실 분들은 또 깨닫고 그죠? 서로 좀 이렇게 잘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렵고 지루해도 반석 위에 세우자. 세웁시다. 앞뒤죠. 시작. 어렵고 지루해도 반석 위에 세웁시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앞뒤좌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뭘까요? 건다시 합시다. 시작. 건다시 합시다. 건다시 합시다. 자, 여러분 드디어 건다시 건강한 신앙 다시 시작하기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 잘 쫓아오셨어요. 잘 달려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좀 빠진 분들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그분들은 보시겠죠.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제외한 8편의 설교가 선포가 됐었는데 그 8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 유레카! 야,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었구나. 내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여러분 이런 어떤 아주 영적인 큰 깨달음,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말이지 뭐 이렇게 그냥 8주, 8주를 그냥 쭉 흘러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혹시나 그 말이지 뭐 핫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영적 유레카를 꼭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책에 나오는 예화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을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학원 보내주세요. 무슨 학원? 중국어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거기 내 친구들이 다 다녀요.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학원을 그것도 영어 학원도 아니고 중국어 학원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지 뭐. 그래갖고 좋아 보내줄게. 보내줬어요. 이 아들이 2년을 몇 년?
네, 2년 동안을 열심히 나갑니다. 보니까 하루도 안 빠져. 열심히 나가. 이야, 우리 아들 중국어에 꽂혔네. 이야, 힘들게 학원비 보태준 보람이 있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학원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이것쯤은 알겠지?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여러분,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그렇지. 니하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학원을 안 다녔어도 아는데 아니, 얘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닌 학원을 다녔는데도 니하오를 모르는 거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도대체 이놈의 학원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길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에 배울 것 같은 니하오도 내 아들이 모르냐. 그래갖고 조금 아들 몰래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교실 안에 막 하하호호 하하호 막 선생님하고 애들, 그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이랑 막 너무 막 재밌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원이 분위기는 좋구만. 그냥 보니까 치킨하고 피자를 막 먹고 있어요. 막 치킨하고 피자 먹고. 치킨하고 피자 먹고 나면 이제 공부 좀 하겠지 하고 봤더니 치킨하고 피자를 다 먹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서 보드게임을 들고 나와. 보드게임을 딱 들고 나고 막 젠가도 하고 뭐도 하고 땡땡땡 치면서 막 재밌게 막 보드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보드게임 끝나면 공부하겠지. 자, 그래서 보드게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여러분의 바램대로 선생님이 수업 끝!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책가방 싸갖고 다 집으로 갔어. 아버지가 오늘만 그러겠지. 다음날 가봐도 또 그래. 다음날 가봐도 또 그래. 다음날 가봐도 또 그래. 여러분, 이러니 니하오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여러분, 중국어 학원 가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치킨 잘 먹는 법, 피자 잘 먹는 법, 보드게임 잘하는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야? 중국어 배워야 되잖아, 중국어. 근데 그 본질은 벗어나서 온통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중국어 배우고 싶어서 학원 가자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우리 학원 가면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냥 놀다가 와. 너도 같이 다니자. 이래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를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러고 중국어는 언제 공부하나 라고 했을 것 같은 것처럼 혹시 우리가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쟤는 언제 나를 온전히 영접할래나, 언제나 좀 성경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래나, 언제 좀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래나.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만 하다가 교회 오긴 열심히 오고 나름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거에만 신경 쓰다가 가고 그게 수년 수십 년 돼버립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탄식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혹시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교회 나가서 좀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본질은 벗어 제끼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고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그냥 그게 교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모습. 그래서 주기도문 하라 그러면 주기도문도 못하고 대표기도 하라면 대표기도도 못하고 성도답게는 전혀 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랑 똑같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지 않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3년 가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년 동안 얘들을 가르쳤는데 얘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가 어느 날 궁금해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으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마음에 안 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그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같이 밥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집에 가고 따라다니시고 이랬으니까 혹시 그런 틀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너네들 12명 너네들은 나랑 같이 있지 않았냐? 나랑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런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의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말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뻔질나게 쫓아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닌 거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도 한번 못할 정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병이어 해서 뭐 먹고 포도주 바꿔서 뭐 먹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신기하고 놀래고 그냥 그런 것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뭐 말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막 가슴을 치고 있는 그 가슴을 누가 시원케 해줘요? 누가 해줘요? 베드로가 해줘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탁 얘기를 해요. 그냥 참을 껴얹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했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네가 말해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저는 자 우리 뒤에 나오는군요. 하여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최고, 너 최고. 베드로,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데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뭐예요? 이거예요. 시작.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반석.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석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베드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 믿음이 세워진다. 신앙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는 교회, 이 고백이 없는 신앙 다 헛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공로와 업적이 있어도 이 고백을 못하면, 이 고백이 없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 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그러니 그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도 못해. 나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경험도 없어서 아무리 직분이 있고 공로가 있고 봉사와 희생이 있어도 그 믿음은 반석 위가 아닌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수만 쌓인다고 반석 위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격과 중심을 담은 고백이 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수년 수십 년을 연륜을 쌓아도, 아무리 큰 업적과 공로를 쌓아도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이야.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의 집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하면서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재밌게 교회 생활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해. 뭐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한 3, 4년 정말 열심히 나왔고요. 목사한테, 저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고요. 뭐 봉사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입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안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세월호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많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공중공중 뛰면서 3, 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자기의 한계, 자기의 생각의 한계와 이 어떤 신앙의 세계가 딱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고백이 안 되고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막 행동.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교회가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선포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일순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신앙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나는. 시작. 나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가? 여러분, 이런 인정과 고백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차차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도 안 됐고 시간이 몇 년을 지났는데도 안 돼. 자,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중학생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딴 데 있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딴 데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없어.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건 뭐 좋아질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나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인이시라고 인정 안 할 거야.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거 어려우니까 난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다행이지만 안 됐다면 그게 되게 하려고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 의지가 동반이 돼야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돼요. 설교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쉽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명확한 도전, 명확한 가르침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볍게 들어서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떠들고 있는 쟤네들, 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앞으로 커나갈 이 해솔이도 마찬가지고, 뭐 조경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누구도 진정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우리 유경준 성도님, 유영상 집사님, 다, 그 신앙생활 오래, 우리 조남희 권사님, 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그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이제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깨달은 것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예.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사람은 아직까지 온전한 고백을 못한 사람이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온전한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전도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럼 주님이라고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은 이제 반석 위에 지어져 나가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 내가 너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인정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 라는 작은 확신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신다. 내가 헌금할 때, 내가 봉사할 때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시민교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9주 동안 건다시 시리즈 설교를 선포했고요.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지만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뭐 이미 첫 주의 말씀부터 깨져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적용점 세워서 스타트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건강한 신앙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있는 이 시리즈 설교 9편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뭐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여러분들이 진국을 빼내세요. 여러분 그 속꼬리 곰탕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뼈를 그냥 밤새 고우잖아. 그래서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걸 들려요. 그걸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도 그 전에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이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한 신앙이 찾아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역사,
신앙의 집을 짓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신앙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설교를 자꾸 듣고 또 들으면서 답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적용점을 세워 실천함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소서. 네, 됩시다. 합시다. 앞뒤자고 시작. 바로 믿고 알고 바로 믿는 건강한 성도 됩시다. 가만히 보니 듣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그 말이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저는 진짜 등에 지금 땀이 날 정도로 9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야.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제 여러분들 몫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오느냐, 따라오면 반석에 짓는 거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모래 위에 짓다가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결단하시는 분들 주를 위한 이곳에 못 봤구나. 네, 좀 누가 수습 좀 해주시고. 네. 자,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 성도는 그냥 신앙생활을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일본어 동아리 모이지, 뭐 볼링 동아리 모이지 이러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본어 아는 게 목적, 볼링 치는 게 목적,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서로 교제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자, 우리 3, 3, 5 손을 잡고
주님, 건다시 시리즈 설교는 오늘 끝인데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이제 잔소리 안 듣겠다. 여러분, 잔소리였으면 죄송하고요. 만약에 진짜 말씀이 들렸다면 정말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난 네가 정말 나에게 내가 누군지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걸 고백했으면 그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를 다녀라. 9주 동안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제발 나를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계속 그 집을 잘 지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모래 위에 지금까지 집을 짓고 있었다면, 내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시민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명확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의 집을 말씀을 들어보니 모래 위에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고백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만 그 고백이 없이 그냥 저냥 이런 활동 저런 활동,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30년이 지나간 하나님,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 신앙은 꼭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신앙,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평시민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 교우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영적 유레카를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깨달은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또 잊어버리고 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반석 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모르면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들,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짓는 우리 멋진 부평시민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건다시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여 들으며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헤어집시다.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오늘 다음 주 참고하시고